연말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끝나고 돌아가실 때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기도 제목을 함께 꼭 나누시고 돌아가 주셨으면 좋겠고요. 봉투에 이렇게 보면 헌금을 할 때 봉투에 헌금 안 하셔도 되는데요. 그 봉투에 보면 이렇게 기도 제목 적는 곳이 있습니다. 제목 적고 같이 이렇게 함에 넣어주시면 제가 꼭 기억하고 기도하도록 하고 꼭 잘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될 것들, 응답이 꼭 필요한 것들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수르가 당할 화를 선포합니다. 아수르는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상당히 잔인한 민족이었습니다. 굉장히 잔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수르 사람들. 이사야는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대로 임하셔서 아수르를 어떻게 하십니까? 멸망시켜 버리십니다. 할렐루야. 아수르는 강대국이었습니다. 바벨론과 함께 강대국이죠. 북이스라엘이 망했고 이제 남유다가 남았는데 아수르에 의해서 함락이 될 것이지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스라엘의 부르짖는 기도를 응답하셔서 아수르를 멸망시킨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누구를 의지합니까? 애굽을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을 의지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망하게 되죠. 하지만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죠. 아수르를 멸망시키십니다. 그 결과 히스기야 왕 시대에는 평안할 것이 예언돼요. 히스기야가 통치할 때. 아수르가 침공하면 팔레스타인 지역이 황무해질 것 또한 동시에 예언이 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지금 다 예언이거든요. 실제 일어난 사건은 아닙니다. 근데 앞으로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현재 일어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건강을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건강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관리를 해야 되듯이 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대비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송구 영신 예배, 연말 예배라고 해서 이때까지 지나온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한번 나누고 싶었어요. 저희가 지금 수요 예배 때마다 이사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은혜를 받고 있죠. 변함없이 오늘도 33장까지 왔는데 이 33장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는 거죠. 우리가 관찰하고 해석하고 내 삶에 적용하고 이 적용한 것을 내 삶에 어떻게 실천하는 것. 그게 필요한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걸 발견해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오늘 33장 1절부터 9절까지 성경에는 보니까 1절부터 6절까지 끊어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요? 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따라합시다. 화 있을진저. 어떻게 되면 화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화가 있습니까? 안 들으면 화가 있습니까? 안 들으면 화가 있지. 들으면 복이 있죠. 아멘? 네. 자, 화 있을진저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이 상당히 난제인데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네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네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네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이야기해놨습니까? 나는 속임을 당하지 않고 다른 사람 속이고 나는 학대를 안 당해봤으니까 그 사람 입장 돼보지 않았으니까 학대하고 힘이 있다고.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화 있을진저. 화가 있을 거라고 분명히. 남 학대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속이면 어떻게 돼요? 공경을 당하게 되죠. 학대하면 어떻게 돼요? 고통받게 되죠. 그럼 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학대하고 속이는 자는 누굴까요? 바로 아수르예요. 아수르.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그렇게 하거든요. 학대하고 속이고. 이곳에서 선포되는 화는 아수르를 향한 거예요.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은 유다를 공격했어요. 이 히스기야는 많은 공물을 바쳐서 사네립의 왕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해요. 우리 공격하지 말아주세요. 막 공물을 드리면서, 재물을 바치면서. 그러니까 그랬더니 안 할 것처럼 하다가 또 침공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죠. 속이고 막 학대하는 거죠. 사네립이 히스기야의 요청을 들어주는 것 같이 하다가 약속을 깨고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믿을 게 못 돼요. 절대로 믿을 게 못 돼요. 사탄은 거짓말하는 자예요. 절대로 믿을 게 못 돼요. 세상은.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사람이 애국, 세상을 의지하면 어떻게 돼요? 파멸. 하나님을 의지하면 구원. 아멘이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구원받아요. 자, 한 번 더 함께 따라합시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말이 어디 나올까요? 예, 2절에 나옵니다. 2절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2절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 우리 하나님은 또 아침마다 우리의 구원의 팔이 되시는 분. 할렐루야. 네.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 팔. 우리 그 팔로 막 우리를 구원해보는 기라. 죄송합니다. 구원을 해버리는 거예요. 네. 구원이 되시죠.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이 하나님을 계속 발견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 곳곳에 이렇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 이렇게 살아계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고, 우리가 낙심할 때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고,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고,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는 분이고, 우리의 힘이 되시는 분이죠. 여러분, 많이 힘드셨죠? 2019년 한 해. 예전 같지 않았죠?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 때문에 잘 버텨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생각도 많이 하고, 좋은 방법도 찾아보고, 고민도 많이 하고, 다른 분들에게 자문해보기도 하고, 고민해보기도 하고. 우리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이 가장 우리의 정답인 거예요. 정답이죠.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게 뭡니까? 빈손 들고 나왔다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다 이겁니다. 나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물론 계획을 세우지만 이 계획도 옳은 계획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사야 선지자의 개인적인 기도입니다. 민족을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나를 생각하면서, 나의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아수르가 유다를 공격할 것이지만 하나님이 아수르를 심판하실 것을 알게 되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없다는 걸 잘 알고 있고 고백한 것입니다. 신앙이 있냐 없냐, 믿음이 있냐 없냐는 나에게 진짜 신앙 고백이 있는가, 진짜 고백이 있는가. 공동의 고백도 있지만, 사도신경이라는 진짜 고백도 있지만, 우리 교회에 주신 공통 고백도 있지만, 내 개인적으로 정말 나에게 신앙 고백이 있는가. 우리 장로교회는 구원의 확신이란 말보다 신앙 고백이 있는가를 더 중요하게 보죠. 여러분, 배신당했습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일을 당했습니까? 그래도 주님은 은혜를 구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돼야 됩니다. 난 주님 아니면 안 되니까, 내 인생은 주님 아니면 갈 곳이 없으니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지금도 은혜를 받고 있지만 더 큰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구해야 돼요, 여러분. 구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해야 돼요. 풍요와 넉넉함을 위해 구하는 게 아니라 내 생계를 위해서 구하라 했어요. 기도하라 했어요.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요. 그죠? 좌절, 낙심, 그 너머에 있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랬더니 3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요란한 소리가 막 들립니다. 우리 지금 개역 개정 이 4쇄의 그 번역은 조금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한 분씩. 이 요란한 소리로 번역되어 있는데 3절에 원래 이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진동이라고 나옵니다. 진동한다고. 진동하면 땅만 흔들리나요? 강력한 진동은 소리까지. 그러니까 소리까지 이쪽 막 보이죠? 막 무너지는 것까지.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소리까지 듣는 거예요. 진동한다. 막 진동이 일어나요. 근데 우리 보니까 우리 지금 성경에는 보니까 요란한 소리로 번역되어 있죠.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죠. 하나님이 아수르를 심판하기 위해서 임하시는 소리가 바로 요란한 소리거든요. 깜짝 놀래요. 막 진동해요. 막 요란합니다. 시끄러워요. 막. 하나님이 아수르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임하시는 소리, 죄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임하시는 이 요란한 소리. 실제로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사야가 기도한 대로 임하셨어요. 유다의 대적들과 싸우기 위해서 임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것들과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2020년에도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우리의 기도하는 자세가 어때야 될까요? 기도하는 자세가. 첫 번째는 나에게 아무 능력이 없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무지하고 무능하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왜요? 죄 때문에. 우리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죄 때문에 성구한 거예요. 한편으로 우리가 죄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필요하다는 걸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능력이 없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린 아이들이 부모를 의지하듯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아예 막 전적으로 맡기듯이 우리 아이들이 막 때를 쓰듯이 하는 건 조금 그렇겠지만 그냥 믿어버리는 것처럼 부모님이 해준다 하면 믿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막 매달려야 돼요. 참으로 무력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게 신앙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소망하고 믿음으로 인내해야 돼요. 좀 참아야 돼. 수고를 좀 해야 됩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그게 내 때가 될 수도 있고 내 후때가 될 수도 있고. 제가 믿음이 많이 없어가지고요. 저희 아내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항상 저는 이제 욕먹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이야기인데 우리 여기서 너무 열심히 전도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왜요? 우리 막 내가 여기 우리 정말 여기서 열심히 했다가 우리 나가고 여기 다른 교회가 딱 들어왔을 때 그때 사람들이 모이면 어떡하냐고. 그래도 저희 아내는 그럼 좋지 뭐.
네, 저도 조금 씁쓸했지만 좋지, 저 할렐루야 하면서 네. 우리 때에 못 볼 수도 있지만 그 응답을 우리 다음 세대에 반드시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게 복인 거예요. 나 때에 누리지 못해도 우리 아이들 때, 우리 다음 세대에 더 힘들거든요. 신앙생활 하기가. 반드시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못 누리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네. 4절 볼까요? 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저는 실제로 황충을 본 적은 없습니다. 메뚜기는 아는데 황충이 메뚜기처럼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 저는 뭐 시골에서 자라긴 했지만 그렇게 오래 자라질 않아서 뭐 잠깐 있어 봐가지고 황충이 어떻게 생긴지 잘 몰라요. 그래요. 황충의 때, 이 황충은 메뚜기의 일종이라면서요. 이들이 지나가면, 때로 지나가 버리면 모든 식물은 다 죽는 거죠. 모든 푸른 식물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처럼 아수르 군대가 노략을 당해서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면 메뚜기 떼가, 황충의 떼가 지나간 것처럼 아수르 군대는 아무것도 남지 않죠. 실제로 그 일이 있었죠. 그죠? 아수르 군대가 하루아침에 그냥 몰살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5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계속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찾아야 돼요. 우리는 5절에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시죠. 놀라우신 분. 우리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또 높은 곳에 거한다는 말은 뭡니까? 눈이 많다는 건 다 볼 수 있다는 뜻이고, 높은 곳에 거한다는 것도 우리를 내려다보시며 다 보고 계신다는 뜻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세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은 하늘과 땅 차이인 겁니다. 하늘과 땅 차이. 얼마나 높은지 모르죠. 또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분.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서 충만하게 하시는 분.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 공평하신 분, 정직하신 분, 의로우신 분. 사람하고 차원이 다른 거죠. 하늘과 땅 차이.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아수르를 물리쳐 주시죠.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셨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직접 임하셔서 해내셨습니다. 해주셨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높다 말하는 교만한 자들을 권능으로 한 번에 그냥 보내버리셨습니다. 그걸 믿읍시다. 교만한 자는 오래 견디지 못합니다.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라 했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악인의 악을 반드시 처단하는 겁니다. 악인을 오랫동안 살려두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살려두는 이유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기 위해서 살려두는 것이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심판하기 위해서 살려두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평안은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므낫세 왕 시대에는 다시 죄악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권능으로 한 번에 처단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백성에 대해서는 자신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셔서 의와 공평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2020년엔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성경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삶 속에서 이런 응답을 받아 누리시고 이런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시고 늘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한 번 더
축원드리며 부탁드립니다. 자, 6절 볼까요? 이런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누릴 수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제가 한 번씩 기도할 때마다 시작을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보배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네, 우리 하나님이 보배인 거예요. 보배. 아수르의 침공 이후에 히스기야 시대에는 평안함이 주어질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평안은 오래 지속되지 못합니다. 그죠? 므낫세 왕 시대 다시 죄악이 가득하게 되죠. 자, 나의 진정한 보배는 뭡니까? 여러분들의 진정한 보배. 왜 하나님이라고 말하시는 분이 없네? 왜 그러죠? 내가 뭐라 할까봐? 하나님이라고 해야지. 이게 신앙 고백 아닙니까? 내 신앙 고백. 내 보배. 누구? 하나님. 내 보배, 내 새끼들. 이게 아니고. 물론 보배지. 얘들도 보배인데 진짜 보배는 우리 하나님이시죠. 이게 고백해야죠. 이게 신앙의 고백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예배자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원히. 그죠? 예배는 말씀이 있습니다. 위로가 있습니다. 그죠? 치료가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우리 주일날마다 소일이 문답 공부하면서 지겹게 죄를 다루었습니다. 14문부터 시작해서 20문, 21문까지 죄 매주 7주 동안이나 죄를 다뤘어요. 계속 막 지겨울 정도로. 또 죄가 익할 정도로. 그만큼 죄는 무서운 것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고 죄가 있으면 모든 관계가 깨어집니다. 부부관계, 친구관계, 가족과의 모든 관계가 이 죄 때문에 다 깨어져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도 죄 때문에 다 깨어지는 거예요. 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 맨날 교회 와가지고 뭐 구원아 외치고 이간다고 이게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잘 됩니다. 잘 될 겁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인사해 보십시오. 죄가 해결 안 됐는데 내 안에 죄가 해결이 안 됐는데 어떻게 잘 될 겁니까? 잘 돼야죠. 물론 잘 돼야 됩니다. 잘 될 겁니다. 근데 죄가 해결돼야 잘 되죠. 사람 속은 모르고 계속 겉으로만 와서 인사하고 위로하고 화이팅!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영혼이 좋아집니까? 그렇게 계속 교회가 생활해 보십시오. 교회가 그렇게 되면 이상한 괴물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런 식으로 훈련받고 교육받으면. 교회가 낳은 이상한 괴물이 되어버려요. 교회는 왜 오죠? 회개하러 오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추구. 이런 말도 새삼스럽죠. 그런 거 안 하니까 교회에서 잘. 교회는 성경을 배우는 곳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배우는 곳이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다른 거 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의 비참함을 통해서 정말 참 신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정말 필요하구나 하는 걸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내 잘 되려고 오는 곳이 아니, 그 두 번째 문제입니다. 내 죄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인 것이죠.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했죠? 왜 안 되죠? 심판하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거든요. 반드시 심판하시거든요. 하나님.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반드시 들춰내고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귀신 무서워하지 말고. 어제 제가 페이스북을 잠깐 보다가 경기도 의왕시 폐가가 나온다. 그 잘못 눌러가지고 이거 얼마나 무서운지만 새벽 기도를 하고 나오기가 싫은 거예요. 혼자 있는 게 싫은 거야. 막 그 장면이 자꾸 생각나가지고. 애 먹었습니다.
죄를 짓는 걸 두려워해야 되는데 귀신 나타나는 걸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막, 경찰 무서워하고 막.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 짓는 걸 두려워해야 됩니다.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첫 단어가 뭐예요? 보라. 이 보라는 왜 이야기하죠? 보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 7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보라,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지 보라. 지금은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것인지 철저하게 보라 이겁니다. 잘 봐라 이겁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 건지 너희들이 반드시 보게 된다 이겁니다. 7절, 8절, 9절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보라. 이 예사로운 단어가 아닙니다. 그냥 읽을 때는 그냥 쓱 지나가 버리죠. 뭘 보라 그랬습니까?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8절에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잘 봐라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두려워해야 될 말인 것이죠. 7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요, 아수르의 침공으로 말미암아서 유다가 겪게 될 고통을 말하는 겁니다. 너네가 평안을 맛보게, 기도로 인해서 평안을 맛보게 되겠지만 앞으로 유다 네가 멸망할 것도 보게 될 것이라. 심판을 받을 걸 보게 될 것이라고. 왜요? 죄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늘 죄 짓는 걸 두려워해야 됩니다. 죄를 우습게 짓죠. 뭐 회개하면 되지 뭐. 다시는 안 하면 또 안 하면 나중에 안 하면 되지 뭐.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뭐. 늙어서 회개하지 뭐. 늙어서 교회 나오면 되지 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유다가 겪게 될 어려운 상황을, 앞으로 겪게 될, 앞으로 임할 위기를 주목하라는 의미죠. 8절 보십시다. 8절 같이 읽습니다.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이게 어떤 광경입니까? 전쟁이 일어난 후에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지금 8절이. 민족과 민족의 전쟁이 일어난 후에 쉽게 볼 수 있는 광경이에요. 풍경입니다. 풍경. 대로가 황폐해집니다. 길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오가는 발걸음이 끊깁니다. 길이 없는데 사람이 올 수가 없죠. 여행객 없습니다. 장사 없습니다. 먹을 거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황폐해진다는 것이. 볼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구경할 것도 없고 장사꾼도 없고 여행객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끝! 이겁니다. 죄를 지으면 이렇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볼 수 없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수도 없고 함께 먹을 수도 없고 함께 놀 수도 없고 반드시 그런 날이 옵니다. 폐허가 됩니다. 폐허. 그래서 우리는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이 보신다는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아야 됩니다. 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사실 제가 이 구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지형도 잘 몰라요. 사실 지형도 잘 모르고 지역도 잘 모르고 그냥 뭐 이스라엘에서 남서쪽 가버나움에서 북쪽으로 7km 떨어진 곳 이렇게 하면 제가 정확히 잘 어딘지 모릅니다. 가보질 않았기 때문에. 제가 로마서를 그렇게 좋아해도 로마를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게 많이 읽고 주석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실제로 로마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형적인 부분은 제가 좀 떨어지죠. 하지만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잘 보면 알 수 있어요. 레바논이 나오죠. 지금 9절에 사론이 나오죠. 바산이 나오죠. 갈멜이 나옵니다.
이게 어떤 지역이냐면 팔레스타인 지방의 가장 비옥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아수르의 침공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폐허가 된다는 거예요. 아주 비옥한 땅인데 적들이 아수르가 침공함으로 완전 초토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폐허가 되어 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울창한 이스라엘 북쪽의 레바논은 어떻게 됩니까? 울창한 숲을 가지고 있는 레바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짝 말라버리는 거예요. 숲이. 볼품 없어지는 겁니다. 넓은 평원을 자랑하는 아름다운 풀과 목초지를 자랑하는 샤론은 어떻게 됩니까? 사막이 되어버려요. 사막. 아무것도 자랄 수 없는 사막. 기름진 땅이고 과일나무로 유명한 바산과 갈멜은 어디 됩니까? 성경에 어떻게 나오죠? 나뭇잎들이 떨어뜨려진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의지 안 하면 이렇게 됩니다.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이렇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됩니다. 내 삶도 이렇게 됩니다. (5절을) 통해 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6절을) 통해서 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를 나의 보배로 삼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허락하십니까? 무엇을 허락하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면, 여호와를 나의 보배로 삼으면 우리의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며 평안함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걸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좀 수고하셔야 됩니다. 좀 인내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시는 이유를 궁금해합니다. 저도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아수르의 경우를 통해 알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은 세상의 악을 성도의 죄악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를 우리를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믿지도 않는 자들이 우리를 핍박하는 건, 우리가 핍박을 당하는 건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성도 안에도 세상이 짓는 죄악들이 존재합니다. 동일하게. 성도들이 하나님 대신에 추구하는 세상의 힘들은 세상 사람들이